혹시 큐티 해야지 마음만 먹고 번번이 실패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오늘 그 막연한 부담감을 설렘으로 확 바꿔드릴 큐티 스타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조용한 묵상 시간, 그러니까 콰이어트 타임이 어떻게 내 삶의 짜릿한 모험, 퀘스트 타임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? 많은 분들이 큐티를요, 그냥 체크리스트에 있는 숙제처럼 빨리 해치워야 할 퀵타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큐티의 진짜 모습은요, 보물 지도를 손에 들고 떠나는 퀘스트 타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.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탐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모험이죠. 이 관점의 전환,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. 맞아요.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감정 같은 게 아니잖아요. 성경을 직접 내 손으로 펼쳐서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구체적으로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여정이죠. 큐티는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우리한테 큐티는 왜 그렇게 모험보다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?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이 질문부터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죠. 큐티, 이거 정말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제일까요? 아니면 즐거운 만남일까요? 매일 아침, 큐티 해야 하는데 이 생각과 함께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든 적 솔직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꾸준히 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? 우리에게 큐티가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지는 진짜 이유?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가만 보면요,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는 참 비슷해요. 애초에 어떻게 가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거나 며칠 걸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안 나기도 하죠.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말씀과 내 삶 사이에 어떤 거대한 벽이 있는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. 오늘 이 장애물들 같이 한번 넘어보자고요. 말씀 없는 삶은요, 이 영적 싱크홀과 같아요. 겉보기엔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한번 닥치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, 그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.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. 큐티를 밀린 숙제라고 생각하면요, 부담감 때문에 결국엔 포기하게 돼요. 하지만 이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제 친구랑 얘기 못 나눴다고 오늘 갑자기 어색해지나요? 아니잖아요. 그냥 다시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말을 걸면 되는 거죠. 부담이 기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. 자, 큐티가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그 만남을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? 거창한 준비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. 딱 3가지 아주 간단한 준비면 충분해요. 정말 간단하죠? 첫째, 의도적인 시간과 장소. 시간 날 때 해야지 하면 영원히 못해요.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딱 드리는 겁니다. 둘째, 아주 단순한 도구. 성경책이랑 펜, 이 2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셋째,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.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. 이 시편 9전이야말로 큐티를 시작할 때 가장 완벽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. 내 지식으로는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탁 비춰주시듯 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. 이 기도가 여러분의 묵상을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. 자,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말씀의 바다를 항해할 2개의 나침판을 손에 줄 차례입니다. 신학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. 이 2가지 질문만 딱 기억한다면 누구든지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종종 성경을 그냥 지식이나 교훈을 얻기 위한 책으로만 대할 때가 있거든요.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.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텍스트 분석이 아니에요.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,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. 첫 번째 나침반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내 문제나 내 필요를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요,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.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, 능력은 어떤지,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이걸 발견해 보세요.
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다면 두 번째 나침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음 목적지로 안내합니다. 바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는 질문이죠. 그렇게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? 이 질문이 바로 묵상을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. 이 두 질문의 순서,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묵상의 핵심이에요. 정말 중요해요. 나한테 필요한 걸 먼저 찾으려고 하는 건요, 지도의 목적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거랑 똑같아요.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먼저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는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큐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. 근데 시작만큼이나 어려운 게 바로 꾸준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이 마지막 여정,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때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큐티는 분명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맞아요.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 받은 선물을 혼자만 꼭꼭 숨겨두길 원치 않으세요.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. 오히려 2배, 3배가 되고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. 여기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말 한 마리가 혼자서 끌 수 있는 무게가 약 2톤 정도 된다고 해요. 어마어마한 힘이죠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. 말 2마리가 힘을 합치면 단순히 4톤이 아니라 무려 16톤을 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게 바로 함께의 힘, 시너지라는 거죠. 큐티도 똑같아요. 혼자 끙끙 앓던 고민이 나눔을 통해 싹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보석 같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. 함께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이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. 특히 공동체랑 나눔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나눔 카드를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.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뭐였나요? 같은 객관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요? 처럼 깊은 묵상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거든요. 나눔이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정말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딱 품고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. 밑줄 긋고 메모하고 그래서 지저분해진 성경책은요. 그만큼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온 깨끗한 삶의 증거라는 역설이죠. 자,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그 지저분한 첫 페이지 오늘 한번 넘겨볼 준비 되셨나요?